11장에 보면 지난주 우리 바벨탑 사건 얘기했죠. 예, 바벨탑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제가 타이틀을 바꿔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벨탑 사건에서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절이거든요. 사절 읽어볼까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번역상에 이제 그런 우리 한글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안위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인간 중심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달라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인간 스스로 자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선악을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이걸 누가 했다고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 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 후손들이 지금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의 그 죄를 답습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주어졌던 모든 자원들을 다 그대로 보존을 시켜주셨어요. 보존을 시켜주신 그 근거와 기초는 뭐였다고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란 말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충실하신 하나님의 이행이시란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아멘? 바벨탑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인생을 접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민인 겁니다. 이 성서를 풀어가는 고민이에요. 앞을 좀 봐보세요. 좀 이따 얘기하게 하고, 오늘 본문을 가면서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족보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중요성을. 오늘 5번째 족보인데, 이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죠. 그럼 족보는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정의하고 가셔야 돼요. 왜 성경은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요? 이 족보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족보 굉장히 딱딱하죠. 그렇죠? 이거 읽기도 참 버거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딱 외기에서 읽는 것처럼 딱딱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많이 성경 읽는 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그런 어떤 툴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성서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하고 전혀 반대되게 이 족보는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구속사의 구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성경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족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성경에 대한 구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이단을 가버리고,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성경이 계시해 놓은 거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보는 뭐라고 여러분? 핵심적인 거는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참 얘기할 때 구속사 족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구속사 뭐라고 여러분? 족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족보가 무슨 족보다? 구속사 족보예요. 그 집안의 명예, 그 집안의 어떤 내력, 그 집안의 무슨 어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가 하는 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신가를 설명해서 써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요거 확실히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인데 1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무슨 족보예요, 여러분? 구속사 족보 중에 셈의 족보. 그 다음에 27절에는 데라의 족보예요.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죠.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인간의 욕망의 나라로 인해서 끊임없이 파기와 죽음과 착지와 수탈의 역사, 인간의 역사, 죽음의 역사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안식의 역사, 평안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태동시키는 족보가 오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동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얘기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속에 누구의 여러분 눈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셈의 족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셈은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에서 족장 선할 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장차 그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씨, 그 씨의 계보를 이어간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의 족보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족보를 잠깐 10절에 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이렇게 쭉 넘어가서 끝으로 갑니다.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다. 이 26절 때문에 오늘 셈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따져보면 몇 대라고 여러분? 10대. 그 다음에 아담부터서 노아까지. 앞으로 봐보세요. 이거 뭐 여러분 찾았어요. 이거도 없고 계산하시도 않으실 거고. 숫자가 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전번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숫자 뭐였습니까? 14. 이 14에 마태는 목매였었어요. 이 14라는 족보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왕들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수를 동하면서 맞추죠. 오늘 여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고? 10대입니다. 10대. 그 다음에 여기 노아 아들이 셈이잖아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 10대예요. 10대. 여기는 뭐에 좀 오르냐는 거죠? 10이라는 숫자가 오르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아담부터서 노아까지가 10대.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인 셈에서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고 그 다음 27절로 쑥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고 하나는 롯을 낳았으며. 예, 앞을 보십시오. 앞을.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데라의 족보에 데라의 세 아들이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요? 하란이죠. 예. 이 아브라함 메모에 써놨죠. 예,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셈의 족보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왔고 오늘 데라의 족보에서도 계속 지금 누구를 눈대니까 아브라함 인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인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냐? 아브라함이 아담으로 인해서 대표되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왔었죠? 누구의 족보였나요? 이게 아담의 족보예요. 앞으로 가보세요. 직접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했으니까. 창세기 5장 가보세요. 5장 아담의 계보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6페이지. 보셔야 돼요. 오늘 족보가 비교가 좀 돼야 됩니다. 예.
족보하는 성격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담의 족보 나왔죠? 예.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은 거죠? 930세.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전부 다 그냥 900세 이하는 얘기가 안 돼 지금.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지금? 5장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왜 보라고 그러는가 하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장수한단 말이에요. 기본이 900이 넘어. 그냥. 장수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네?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900세의 장수를 했는데 결론이 아담의 족보를 죽어. 이걸 보고 오르시로만 하면 죽음의 족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족보? 죽음의 족보. 장수하면 뭐합니까? 죽는 거를. 뭐 10살에 죽거나 10,000살에 죽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죽음의 족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11장에 가보세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 가보면 11절부터 봅니다. 11절 14페이지 11절부터 시작.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몇 년? 500년.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부했고 낳았고 그 다음에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부하고 낳았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이 셈의 족보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오죠? 네, 낳았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11장에서 셈의 족보 소위 말하는 구속사의 족보에서는 구원사의 핵을 가지고 있는 셈의 족보 장차의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올 족보죠? 여기서는 계속 끝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왔고예요. 나왔고. 근데 수명을 줄었어요. 지금. 수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족보에서 뭘 얘기하는 거는 거죠? 생명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족보. 그 생명의 족보의 끝자락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장의 족보하고 11장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딱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다? 아담은 죽었고 셈은 나았고입니다. 뭐 장수했다, 일찍 죽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흥했고 하나는 단절이고 하나는 이어가고. 할렐루야. 거기에 포커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제 앞을 보십시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게 뭔가면 앞으로 이어질 성경은 세 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서 붙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구조를. 첫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가 어느 인물일까요? 성경에 세 인물 딱 꽂으라 그러면 아담, 아브라함 또 한 명? 정이 누굴 것 같아? 예수입니다. 예수. 이 세 인물이 성경의 큰 축이에요. 축.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를 죽음의 인생이었다면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위 성경의 큰 줄거리예요. 줄거리. 아멘? 요것을 구속사 그러는 겁니다. 이 툴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여러분의 성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지복을 약속한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여러분 좀 서운하겠지만 그동안 여러분 들었던 설교나 내용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갖춰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게 뭐냐? 그럼 아브라함만 나오면 됐지 뭐하나 중간에 이 사람 쭉쭉 쌌냐 그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사람들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다. 동시에, 앞으로 보세요. 동시에. 여기서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이 수요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우, 그렇죠? 이거를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엘리온. 기억나시죠? 이 말 속에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높으신 하나님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 여러분? 주권.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주권. 성경은 수요배가 됐건 주례배가 됐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흐트리지 말고 잘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그게 다음에 어느 순간 퍼즐점 쫙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거였구나. 새로운 세상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과 처자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전능 무서워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계시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송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우리가 붙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족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다? 섭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섭리석 안에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로 내가 전부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뭐죠? 예정하심이에요. 예정 또는 작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란 말이에요. 일하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창조를 실행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관하신다고 말이에요.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컨트롤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모두는 섭리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출발하는 거죠? 예정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에베소 1장 빨리 넣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펴겠습니다. 펼쳐겠습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 전체가 전부 다 퍼즐처럼 엮어져 있다고. 어디 하나가 따로 독립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1장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 3절부터 하나 봐보면 3절부터 여러분 왜 예정인지를 아주 잘 써놨어요.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그렇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려고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고 택하고 보세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요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품으셨다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있었다고. 하나님 창세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버려진 돌멩이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희. 정의가 윤태인이라는 인생의 자식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전에 다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어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국들이 흔적들이
그분의 가슴속에 품어놓으신 거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5절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목적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뭐를 찬송합니까?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저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진가 하면 그 내용 계속 사도 바울이 12절까지 나오면 12절까지. 그냥 중간에 스킵하고 11절부터 12절 이렇게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통일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뭐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죠. 뭐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속 뭐가 나옵니까? 계획, 예정, 뜻.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리 하려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뭐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인생들은 한 사람 한 사는 사람이 그냥 버려진 돌이 아니라기나 아니라는 거예요. 명단에 없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그 놀라운 퍼즐판에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인생도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참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38년 된 맹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치료하시는데 그때 누가 묻잖습니까? 바리새인인가 이상한 소리예요. 이 아이의 병이 이 친구의 병이 조상 탓입니까? 본인 탓입니까? 묻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상 탓도 아니고 본인 탓도 아니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 지금 오늘 예배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행하고 나는 눈물 나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슬픔이 가득한 내 사람 같은데 그게 나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서관에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섭리서관에 여러분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이병철 그 삼성가처럼 재벌이 아닌 거 그걸 자꾸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뭐 문재인 못 받을 때는 권력 못 잡은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전혀 그런 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은 썩을 나라예요. 그래봐야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시한부 권력이고 시한부 재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체를 취하고 붙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양식 아닙니까? 오직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하도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영생의 양식. 그러니까 그것도 한 친구가 또 똑똑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 대묻죠. 그럼 영생하도록 일하는 양식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뭡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 같았으면 내가 우리 주님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 일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상식 확 벗어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한테 너는 찬양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일해라.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기가 막힌 얘기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서관이잖아요. 그렇죠? 잘들 이해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섭리서관이 여러분 눈에 떠있다면 동우 자지 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치 그냥 이 땅에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건 이건 지금 내 일이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걷고 내가 자고 하나하나가 그분의 뭐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다고요.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일은. 이 말은 하나님 버려준다 이 말은 내 모든 행위가 반드시 위드 누구? 위드 예수. 이 말이에요.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사고, 내 모든 것들이 위드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내 생각, 내 선택, 내 결정, 내 행위, 내 결과 그게 하나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 건데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 그분이 내가 고백이 되어져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근데 2000년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허접하게 생겼으니까 누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구세주는 안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성 안에 눈을 떠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오늘 족보 속에 따라갔었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좀 열어보세요. 10장보다 잠깐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PPT 있을 텐데 앞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다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게 참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그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 왜 썼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이렇게 쓴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복된 땅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 말이에요. 일방적인 그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럽니까? 근데 여기 빨리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 상태로 오기까지 자꾸 상대적인 비교하지 마시고 나란 존재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눈을 떠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나를 품어주신가에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눈만 뜨면 죄밖에 안 됐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이 연탄공장에 들어있다니까. 연탄가스 안 마실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죄고 만지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물리적인 죄만 죄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가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뭐냐? 내 생각이 죄라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죄라는 거야. 나오는 게. 나오는 것이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더럽고 추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이게 죄 짓기 너무너무 옛날에는 이게 SNS가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도 걸러지기라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핸드폰만 열면 아주 그냥 여기 바글바글 해요. 음란 귀신, 도둑 귀신, 범죄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무한대로 열렸어요.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은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뭐가 큰 거죠? 사랑이 큰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땅히 버림받아야 마땅히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눈을 떠서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 말인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의 길을 여망을 연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당신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족보 속에 메시지로 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어디였나요? 그죠? 27절이었죠? 28절 시작.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리에 죽었더라. 슬픈 얘기가 써놨어요. 지금 이게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러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병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그대 요청해서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까 38년 된 그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료할 때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 치료할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뭐 제가 어머니가 부탁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실행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더 우리한테 참 이 아픈 소식 가운데 이 성경은 이런 겁니다. 또 몇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여러분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정의. 기적과 표적의 차이. 우선 글자가 틀려, 그죠? 네, 글자가 틀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뭐 시각적인 거고, 이 차이가 뭘까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앙이 뒤틀려요. 성서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인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거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기적이 뭐고 표적이 뭐예요? 동호. 네? 앞으로 봐보세요. 앞으로 봐보세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건 현상이고 이건 내용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적인 동시에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500여 사건을 벌이시죠. 500여 사건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뭐 남자 5,000명 먹었으니까 대충 10,000명 이상 먹은 거잖아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죠. 유대인들이. 여기 드디어 우리한테 빵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오셨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썰렁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는데 표적을 못 보는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500년 사건 속에서 그 500년은 배고픈 그들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일으킨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들 육체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년 일으킨 거냐 그 말이에요. 물론평에 저 사람들 먹이라고 했죠. 표면적으로 이게 맞아요. 내용이 뭡니까? 500년 사건의 내용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0년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영어 설명하려고 500년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앞을 좀 봐보세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여기 프레임이 중요한 거니까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렌즈에 이런 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출애굽 더 중요한 게 있죠. 뭔가 이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역시 뭐죠? 10가지 재앙도 기적입니다. 동시에 표적인데 그 기적 속에 뭘 담고 싶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재앙이. 목적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신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대상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한 말은 모세예요. 모세. 알겠습니까? 모세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애굽한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 번째, 애굽인 겁니다. 여기 눈을 빨리 뜨셔야 돼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 플러스 표적인데 껍데기는 기적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 안에 뭘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걸 표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내용을 못 붙들어 버리면 엉뚱한 무당 되는 거예요. 무당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병 나면 그냥 갑자기 그냥 기도 간다니까. 아, 병 나는데 왜 기도를 가요? 병원 가야지. 아니, 이게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는 우리가 모임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열방센터 그렇게, 그게 뭘 일입니까, 그게? 그거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 하나님도 그거는. 인간이 선택한 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염병 못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누가 하실 일이 있고, 그분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의료 체계랄지 이것도, 이 시스템도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오해가 없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안타깝게도 하라는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니 우리에서 뭐했고 죽었고,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슬픔을 알리는 거죠. 절망을 알리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눈물을 알리는 거죠. 인간의 눈물과 절망과 슬픔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저자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동시에 여기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보다 아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르란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거기는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내가 살고 먹는 정말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가정에 눈물과 탄식과 슬픔, 곡소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장이라는데 이게 인간의 죄가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여기 여러분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모르는데 한글 번역까지 안 되어 있는데 장가들다 이 말이 저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주어죠.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나홀, 그죠?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맞죠? 그럼 동사가 뭐죠? 장가들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그러면 이게 지금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죠. 정의. 그러면 동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정의? 이게 복수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원문에. 단수라고. 그럼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야 동어 맞지? 문법상. 근데 왜 단수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요거 하나의 주어로 단수화해버렸어요. 이 말은 이 속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합동결혼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합동결혼식. 이해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나라에서 결혼했는데 이 말 속에 메시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데라의 심정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데라가 누구를 잃었습니까 지금? 막내를 잃었어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뭐로 대치를 하느냐? 자손을 통해서 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데라가 지금 뭐에 지금 멍게는 거죠? 자손인 거죠. 자손. 다행히 하란이 자손이 있어요, 지금. 롯이 자손이란 말이죠. 그 자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대체 희망을 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급한 게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대체하는 게 자손을 통해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죠? 데라. 뭐에 대한, 영혼에 대한 데라의 심령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슴 아프죠? 지금 뭘 소망하고 있는데 자손을 통해서 죽음을 어떤 그 대체 만족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테라 가문에 내떨어진 거예요. 딱 안에 며느리가 뭐 한다고 여러분?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 집안의 소원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인 겁니다. 이 절망 앞에 인간의 절망 앞에 인간의 이 눈물 앞에 이 성경 기자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12장 가면 이 절망의 집안에 나라를 준다고 나라를 이 아련이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약속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놓은 통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족보를 근데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오늘 족보 속에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12장부터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족보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에 써가시는 희망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눈을 뜨는 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